오늘 첫 번째 주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지요. 오늘 말씀을 또 이번에 아동부를 맡아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아주 잘 해주신 이회선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좋은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물질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와 사랑으로 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또 운전해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는 청년 선생님들께도 감사하고, 또 제일 고생 많으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께 감사한데, 우리 선생님들 보실 때마다 좀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물놀이도 했고요. 그리고 넘기시면 네, 찬양도 하고 1박 3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교회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아주 잘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하고, 또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5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해하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섬겼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했고,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뤄가는 시작 부분에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로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여지는 발판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박해했던 자들은 이 죽음을 보고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자로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했는데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도 죽이게 되고 또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가 이스라엘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당장이라도 베드로를 처형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를 잠깐 감옥에 가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뒤 4명을 한 조로 만들어서 모두 4조로 하여금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간수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양옆을 지키고, 또 감옥도 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첫째 문에도 지키고 있고 두 번째 문에도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알려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중보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중보하였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교회는 베드로가 죽음이 닥치더라도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또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베드로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닥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함께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도 이뤄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돕고 소외된 자,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의 기도는 많이 오염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하고 내 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또 고난이 없고 평탄해야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5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5절 말씀처럼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다른 것들을 많이 구하지만 주님을 구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해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이런 기도들은 우리 기도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멀리 있진 않으신가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등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나는 멀리 있는 일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전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모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들도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기도지만요.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제가 섰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여서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한 사람 위해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저희 수요기도에 첫째 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둘째 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셋째 주에는 치유를 위해서 넷째 주는 선교기도회로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아서 잊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니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는데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른 채 천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두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천사를 따라가니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문을 지나서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찾아간 마리아의 집은 마가의 다락방으로도 불려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체외 만찬이 있었던 곳이고 또 성령이 임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도 그곳에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하며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냐고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목숨을 잃어도 주님을 붙잡으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 문을 열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십니다. 사도행전 12장 뒤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꺼내주신 걸 보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여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잘 전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다짐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더 힘을 내어 믿음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계속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앙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될 동안 한 번도 교회 가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을래 내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굽어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변화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음 세대가 힘든 것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개인의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들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지극히 개인적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복음을 흘려보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멀리 퍼져갔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처럼 더디어 보이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 전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이름 없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일지라도 주님은 이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 성동교회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받은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